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10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본문이 저자로 표제되어 있는 아삽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중 하나가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4편 전반부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소가 회파되는 것을 보며 믿는 자로서 의문을 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언제까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도륙하려는 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도 잔인하게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보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 시편 기자가 기억하게 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용은 실제적인 동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에 홍해를 가르신 일을 말하며 그 홍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죽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힘센 신화적인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주로 악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악어는 바로 왕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를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애굽의 군사를 오히려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음식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바다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애굽의 군사의 무기들이 바닷가로 몰려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거스르는 나라와 싸웠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비롯하여 각성을 칠 때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맞게 여겨지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필수품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나간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에는 갑자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일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받쳐주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들은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물가에 떠내려온 애굽 군사의 무기들을 주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식물 삼아 사막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롭히는 일이 생겨도 결국은 그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5절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로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라는 말씀의 의미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에 기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6절부터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묘하게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사계절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신비 중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을 생각하면 모든 식물이 왕성하게 성숙해지는 계절이고 겨울은 만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계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계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여 가실 때 바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왕성하게 자라나는 여름도 있지만 우리의 삶엔 겨울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를 맺는 여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 춥지 않으면 기생충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겨울의 때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들을 떨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때에 왕성한 성장과 함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겨울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름의 때에 왕성한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유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저질렀던 죄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맷비둘기를 들짐승에게 주지 말아 달라는 말씀은 바벨론에게 유다를 완전히 넘겨주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언약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완전한 노예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